오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편 설교 44번째.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밖에 못해요.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 왕의 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때서 제목을 정했냐면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왕인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권을 가졌지만 내가 왕권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그러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대 안 힘들대? 급한 것 같아 안 급한 것 같아? 급해.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자기는 이제 끝장난다는 겁니다. 나는 시편을 계속 이렇게 또 원래는 제가 인천에 1983년 11월 8일 날 제가 인천에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부터 시편을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88 올림픽대가 있었던 1988년에 시편 150편을 다 끝내서 5년 동안 그러고 다시 금년 들어서 시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는 신학을 짧게 했어요. 편입해가지고 2년밖에 못했어. 알았어? 2년밖에 못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신학을 갖게 된 것도 나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것보다는 시편 150편을 가지고 5년 동안 설교하면서 나는 순복음 신학교 3학년 입회해서 2년 마쳤으니까 2년밖에 신학교를 다닌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나 무시하지 말어. 근데 시편 150편을 5년 동안 설교하면서 내 신학이 섰어. 내 신앙이 섰어. 그래서 최송교회 신앙은 어떤 신학이냐? 감사 신학이야.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냐? 감사 신앙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학,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360일 일의 금식 기도를 오늘까지 우리가 하고 또 기도를 했잖아요. 요 근래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다윗 시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 때문에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동안은요,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이 조선 500년 동안에 세종대왕이 제일 태평성대를 이루은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다윗 왕 때 제일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왕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죠? 지도자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누가 대통령으로 들어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신앙으로 그 지도자, 대통령 역할을 잘하면 대한민국도 뭐 북한의 김정은 아무리 까불어도 힘을 잃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평안한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루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제가 특별히 본문을 다른 데서 택하지 않아도 시편을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말씀을 그때마다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어떤 하나님?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요, 모든 힘이 핵무기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힘이, 미안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안 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난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도 천주교 신자시잖아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5천만 국민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대통령 되라고 우리도 기도해 줍시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 그래 고난의 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고난.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고난은 힘든 거야. 그러나 고난은 합력해서 좋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야. 고난 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없이 여러분 태어났어? 고난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결국 인생의 뭘까? 내가 많이 쓴 언어가 있습니다. 고난은 결국 인생의 뭘까? 인생을 잘하게 하는 걸음입니다. 걸음. 알칼리 걸음이 아니라 산성 걸음. 김성우 장로님, 그죠? 무슨 걸음? 퇴비 걸음. 고난은 인생의 퇴비 걸음. 온갖 어려운 것들이 모아서 귀한 걸음이 된다. 온갖 어려운 것들이 모아서 귀한 걸음이 된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격이 형성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투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래서 신앙은 뭐 하는 거다? 아침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긴장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정금같이 된다. 다윗 왕의 시편 22편을 볼 때 고난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만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 없는 게 나냐?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 위로 안 받는 게 나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나냐? 앞에 깨나요? 뒤에 깨나요? 뒤에 깨나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없는 세상 원하지 마세요. 천국 가야 고난이 없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왕입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요. 적은 강한데, 그죠? 다윗의 적은 강한데 다윗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강하다, 나는 약하다 느껴지는 건 이것은 우리 세상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철드는 거야. 그죠? 적이, 상대가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산은 지명입니다. 어디냐?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힘센 소들이 많아. 많은 황소와 바산 힘센 소는 뭘 말하냐? 그 적이 그만큼 뭐처럼 많은 황소, 암소가 힘이 더 세게요? 황소가 더 힘이 세게요?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잘 먹고 목초지가 많아서 아주 살이 찌고 너무 쌈들을 잘하고 힘이 세요. 저걸 그렇게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도 힘들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약할 걸 기뻐한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다윗 멋있잖아요. 다윗은요, 가진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건 다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대. 왜? 내가 그렇게 약할 때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 또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죠? 불교 교인, 유교 교인, 천주교 교인, 기독교 교인.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죠? 기독교 교인. 기독교 교인은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교인들은요, 십자가 고난을 알아야 돼. 또 기독교 교인들은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한다.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도 하셨고 우리에게 못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소개할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인데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수요일 설교를 시편을 5년을 했어. 5년. 크게 보면 시편이 뭡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기도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5년 했어요. 시편 5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참 감사하게 돼요. 야고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학자들은 또 그런 데잖아요. 로마서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꼭 야고보서를 읽어라. 로마서를 읽었으면 꼭 야고보서를 읽어라. 그런데 우리는 시편 설교를 하고 나서 야고보 설교를 했어요. 이제 물 좀 먹을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독교 신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기다리는 거죠. 참는 거죠. 인내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뭐죠? 네, 오래 참음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러므로 우리 오래 못 참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방언하는 거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은사로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 봐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역경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래 참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볼까요? 구약에도 보면요, 야곱 외삼촌 나만 밑에서 깨졌어요. 또 형 에서에게도 깨졌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약복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모세도요, 호화로운 궁정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 40년 동안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셨어요. 바울도요,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기 학벌 자기
인생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토인비는요, 한국의 효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또 토인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모든 우수한 문명과 문화는 어김없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다. 세계 역사상 모든 우수한 문명과 우수한 문화는 어김없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다라고 토인비 박사가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의 아픔도 겪었어요. 일본에게 34년 11개월 16일 동안 나라를 빼앗기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보릿고개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만한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고난을 달게 먹었는데, 심지어는요, 고난은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것이 중학교 다닐 때 내 책상에도 써 있었어요. 그죠? 고난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30년 전, 40년 전에도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난 설교를 목사가 잘 안 해. 또 성도들도요, 고난 얘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건 큰 병입니다. 성경에 고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고난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말씀은 성경 기록되어 놨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고난 설교를요, 기쁘게 받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철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금 자식들이, 난 그러게 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으니까 자식들에게만 좀 해주자. 그래서 해줄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해줄게만 듣고 자란 자식들은 미안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 책임 못 지고 있어. 절대 책임 못 지고 있어. 놀고만 먹으려고 해. 공짜만 먹으려고 그래. 난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졸업 못 하셨어. 한글 겨우 아셔.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운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키운 것보다 누가 더 잘 키웠을까? 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더 잘 길렀다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해줄게가 사랑이 아닙니다. 하라 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교에서 해줄게 올매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같이 짊어지고 가자. 우리 같이 힘을 쓰자. 우리 같이 노력하자. 땀 흘리자. 같이 살자. 하고 가르쳐주는 대통령이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절대로 은혜만 아니다. 책망도, 징계도, 심지어 죽으시는 것도 사랑임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논팔 이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네. 건강한 기독교인은요, 어떤 환경에 와도 노멘 하면 안 돼. 어떤 환경에 와도 아멘. 아멘. 우리는요,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어야 돼.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그랬죠? 단 것은 어디에 좋고? 계속 이 강단에서 내가 많이 쓴 언어입니다. 단 것은 입맛에 좋고 쓴 것은 몸에 좋고.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단 것도 있어야 돼. 입맛 좋아야 하니까. 근데 단맛만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요. 몸 버려요. 쓴맛이 있어야 돼. 옛날에 여름에 감기 들면 뭐 먹어서? 그 뭐 쓴맛이 뭐죠? 육무초. 오, 있어. 그거 쓴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다 밥맛이 달아. 그지? 쓴맛 좀 봐야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세요. 쓴맛도. 단맛 하나님은 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부모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하나님도 쓴맛을 주는데 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쓴맛을 안 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쓴맛을 주는데 목사가 왜 쓴맛 왜 말 안 해?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하나님보다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사랑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는 매가 있어. 매가 있어. 사랑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어. 공의가 있어. 자, 그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양고기와 무교병만 먹은 게 아니라 뭣도 먹었다고요? 쓴 나물도 먹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모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왔으면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회개해야 돼.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요, 세계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생활이 돼야 돼. 생활.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하니라. 회개가 뭐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탐심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서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때요, 고통이 끝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회개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변명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곧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된다. 철들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의 흔적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시편 22편과 같은 예언을 했잖아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건 뭐냐? 다윗이 한 말을 이사야가 글을 옮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자. 응? 세탁물처럼 성경을 한번 비틀어 짜보자. 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빼면 그것은 절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가시관과 못과 창은 왜 그렇게 되셨느냐? 나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자,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은 누가 그랬어요? 갑을 하는 거라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이건 뭐죠? 물컵이야, 그치? 이건 뭐예요? 물컵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손에 물컵이 있어요. 안 본 사람은 물컵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내 손에 물컵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도 믿어야 돼. 왜? 말한 사람을 신뢰하니까 믿어야 돼.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못 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보고 말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아는 거야. 본 거야. 안 봤어. 그죠? 안 봤어. 그런데도 말을 했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믿는 겁니다.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다고요. 알지 못해.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아직 천국 못 봤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이것도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본 거, 환상으로 본 거야. 그리고 우리 그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자, 다시 봅니다. 다윗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겁니다. 다윗이 먼저 났어. 예수님이 먼저 나셨어.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 그러나 이 땅에 나신 것은 다윗이 먼저 났어. 다윗은 예수님을 못 봤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윗은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환상으로 느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 흘림, 골절, 갈증, 창에 찔림, 벗겨짐과 같은 육체의 고통을 자기도 그걸 당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22편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해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뭐 하는 거야? 가불하는 거야. 아직 못 받았어. 받았다고 믿는 거야.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뭘까? 고난을 이기는 힘,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남을 사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거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뭐 해야 될까요? 5장. 어떤 고난이 와도 뭐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하신 장로님이 내가 한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까먹을 거니까 또 해줘야지. 뭐 수십 번 내가 했을지 수백 번 했을 거야. 조영규 목사님이 청년 때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셨는데 기도를 잘하실 것 같지 않아. 연세도 많고 뭐 많이 배우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는 얼굴도 하나도 안 찡그리고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날마다 받은 조 목사님도 그분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실례를 무릅쓰고 기도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 할머니 기도하는데 섰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했더니 그러더래.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있을 필요가 있어? 얼굴 찡그릴 필요가 있어? 목이 쉴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근데 그 잔손들이요 다 잘 된대. 기도가 뭐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공했냐고요? 감사하니까, 찬양하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른 말 할 거 없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도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국회의장님도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천만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2017년을 이긴 것처럼 2018년도에는 불안 없이 더 크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신랑.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들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신부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들 정말 2018년도가 더 큰 꿈과 소망, 부활 예수님을 모시고 복되게 힘있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